오늘 교회에 오시는데 불편하지는 않으셨는지요? 불편했겠지요. 아무래도 마라톤 대회가 있으니까 여러 가지 불편함이 있을 거라 생각했고, 그럼에도 여러분을 주일 아침에 뵈니까 또한 반갑기도 하고 또 축복하고 싶기도 하고, 저와 여러분의 삶에 이번 한 주간 주님의 복이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특별히 오늘은 사순절 첫 번째 주일입니다. 지난 수요일부터 시작해서 사순절이 되었고 주일을 뺀 40일을 보냅니다. 주일은 부활, 작은 부활제라 해서 주일은 포함되지 않고 이제 6일 정도 해서 6주가량 하고 그 앞주 4일 정도 포함해서 그래서 40일을 보내는 거예요. 왜 사순절을 지키느냐라고 했을 때 이 사순절은 기독교의 가장 핵심이 되는 부활, 예수님의 부활하시는 그날을 기념하는 그 앞주 40일 동안에 우리가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면서 주님과 함께 주님이 어떤 고난을 당하셨는지 묵상하며 보내자고 해서 사순절을 지키는 거예요. 부활절을 맞이하기 전 40일인 거예요. 그런데 왜 하필 40일인가? 라고 했을 때 성경에는 40일을 지켜야 된다는 말은 없어요. 왜 하필 40일이냐면 교회, 초대교회부터 시작해서 기독교회사에서는 예수님께서 이제 이 땅의 공생애를 시작하면서 40일 동안 광야에서 금식 기도한 적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40일 동안 공적인 이제 삶을 시작하는, 예수님이 인류를 위해 살아가는 이 공적인 삶이 금식으로부터 시작했기 때문에 40일을 금식하면서 보냈던 그 기간을 교회도 지키자라고 해서 40일을 함께 보냅니다. 그래서 많은 교회들은 또 그 기독교회사에서는 이날 이때를 그 40일 동안 무엇을 하느냐 하면 경건 운동을 많이 해요. 그리고 절제 운동을 많이 합니다. 그리고 40일 동안 금식 기도하시는 분도 있었어요. 요즘은 잘 못 찾아본 것 같습니다. 들리지도 않고. 그런데 제가 중고등학교 때, 청년 때 보면 우리 믿음의 어른들 중에는 부활절 앞두고 40일 동안 금식하는 분도 계셨고, 또 어떤 분은 이렇게 간증을 하더라고요. 어떻게 주님이 40일을 금식했는데 내가 40일을 금식하냐, 교만하게. 그래서 39일 하시는 분도 있고, 하여튼 참 보면 그래도 나름대로 하나님 앞에서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려고 하는 그 마음들이 있었다는 건 분명한 것 같아요. 그리고 어떤 교회 같은 경우는 40일 동안 특별 새벽 기도도 합니다. 우리 교회는 고난 주간에 일주일 동안 특별 새벽 기도를 하지요. 이렇게 특별 새벽 기도를 통해서 40일을 보내는 교회도 있고, 또는 교회의 프로그램으로 해서 절제 운동하는데 좋아하는 음식도 줄여보고 이제 먹지 않도록 해보려고 하고, 또 한 끼씩 금식하는 분들도 있지만 TV 시청이나 자기가 좋아하는 운동이나 어떤 이런 부분들, 취미들을 조금 이제 절제하는 그런 형태의 교육을 많이 해왔습니다. 그런데 저는 우리 교회에 14년, 원래 햇수로 14년이 되는데 14년 동안 여러분들에게 절제에 관련돼서 말을 하질 않았었어요. TV 시청을 줄이자, 또는 좋아하는 음식을 먹지 말자, 뭐 이런 식의 신앙을 어떤 이야기를 하질 않았습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기독교는 자기 절제하는 곳이 아니에요. 자기 경건을 물론 지켜야 되지만 정확히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것은 주님이 하신 일에 참여하는 것이라고 믿었기 때문이에요. 주님의 일이 뭐냐면 구원입니다. 생명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절제해서 그 가진 금액을 가지고 누군가에게 도와줘도 괜찮다고 생각해요. 그러나 가장 기본은 뭐냐면 주님이 생명을 구원하기 위해서 수모와 수치를 당한 그 일, 여러분 생명을 살려보려고 하면 대단히 힘듭니다.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조차도 그를 거기에서 건져내보려고 하면 있는 힘을 다해야 돼요. 그때 오는 아픔, 그때 오는 고통, 그때 참아야 되는 인내, 이런 것들을 경험할 수밖에 없습니다.
누군가를 살려보려고 애를 쓴 사람은 그 속에 있는 많은 시간들 속에 견뎌야 되는 삶이 있다는 걸 알게 돼요. 그래서 저는 항상 강조했던 것이 이 사순절에는 저와 여러분이 또 누군가의 생명을 바라보고 그를 위해 기도하는 시간을 갖는다든지, 아니면 우리의 말과 행동이 생명을 구원하기 위해서 한번 주님처럼 그 길로 걸어간다든지 이렇게 하시라 늘 강조해왔던 거지요. 이번 사순절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가족이면 가족을 향해서, 또는 주변의 사람들이 있다면 주변의 사람을 향해서 특별히 내가 기도해야 될 대상이 있으면 기도 제목을 잡으시고 그를 위해 기도도 하고, 그리고 혹시 또 원수나 또는 마음에 불편함이 있으면 또다시 서로 용서도 하면서 또 같이 걸어가 보려고 하고, 그 생명을 어떻게 하면 구원할 수 있을지 같이 고민하는 이런 시간을 보낸다면,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 지신 이 사건 얼마나 큰 사건인지를 깨닫게 될 겁니다. 그런 사순절이 저와 여러분의 사순절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사순절 첫 번째 주간으로서 어떤 말씀을 가지고 하느냐면, 사순절 전체 주간에 가지고 있는 제목이, 매주마다 가지는 큰 주제는 예수님이 걸으셨던 길입니다. 예수님이 걸으셨던 길, 이 주제를 가지고 약 6주가량을 만나려고 합니다. 근데 예수님이 걸으셨던 길을 이야기할 때 여기에서 길이란 표현은 당연히 우리가 통행하고 있는, 걷고 있는 그런 길을 말하지 않습니다. 사람에게 저 사람이 걸었던 길 이러면 그 사람이 걸었던 삶을 보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예수님이 걸으셨던 길이란 이 말은 예수님이 무엇을 위해 살으셨는가, 어떤 것을 향해 걸으셨는가, 이걸 말하고 싶은 거예요. 그럼 여러분 보면 예수님이 걸으셨던 길은 분명한 목적이 있었다는 겁니다. 목적 없이 길을 가지를 않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삶은 인류 구원입니다. 세상의 구원이에요. 이 길을 위해서 하늘의 보좌를 버리셨던 것이고, 그리고 수모와 수치를 당하셨던 것이고, 예수님이 걸어오셨던 전 과정은 이 길을 향해서 계속 걸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걸으셨던 길은 반드시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한 예수님이 걸으셨던 길은 뭘 말하냐면, 그 순간순간마다 그 목적을 향해 걸을 때 선택하셨다라고 하는 말이 담겨 있습니다. 저 사람이 걸었던 길이라고 이야기하면 저 사람이 걸어온 길이잖아요. 그러면 그 걸어온 길에는 순간순간 선택하면서 살아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예수님이 걸으셨던 길을 이야기할 때는 그는 무엇을 선택했는가, 그 아픔과 힘든 시간에도 인간이 되셔서 육신의 몸을 입은 순간부터 그는 어떤 판단을 하고 어떤 사고를 하고 어떤 길을 걸었는가, 그의 선택은 무엇인가. 구원을 향해 걸으신 우리 주님께서는 그 현실에 마주했을 때, 자기 앞에 놓인 현실 앞에 섰을 때 어떤 삶을 선택하셨는가, 이게 전체 주제의 핵심입니다. 그 첫 번째 시간으로 오늘 본문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11절 말씀을 가지고 하는데, 제일 먼저 걸으셨던 길은 낮아짐의 길이다. 그리고 제목이 낮아지심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주님이 걸으셨던, 선택했던 길은 낮아지는 길이었습니다. 저는 이번 사순절을 보내면서, 특별히 첫 주를 보내면서 여러분들과 함께 한 주간 안에 묵상하는 것을 두 가지를 추천하려고 합니다. 그냥 오늘 예배를 드리고 마치고 가는 것이 아니라 오늘 말씀을 듣고 한 주간을 이 말씀을 묵상해 보는 거예요. 그 말씀이 뭐냐면, 예수님은 하나님의 본체시지만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지 아니하시고 종의 형체를 가지셨다, 이 표현을 썼습니다. 원래 주님은 하나님의 본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동등하신 분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분이 종의 형체를 입으셨다, 낮아지셨다, 이 말이잖아요. 자기를 비웠다, 낮아지셨다, 이 말인데, 이 말을 가지고 한 주간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요, 자신이 가지고 있는 신분이 높아지게 되면, 원래 신분이 천한 사람들이 또는 낮은 사람들이, 사실 사람들 사이는 별것 아닌 사람들이, 특별히 뛰어나지 않은 사람들이 어떤 신분을 가지게 되면 그 신분에 맞도록 행동하려고 합니다.
그 권한을 가지게 돼요. 그래서 그 권한을 사용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생각지 못한 행동들을 보일 때도 있고 그것 때문에 우리는 당황할 때도 있잖아요. 그 신분이 주어지면 신분을 가지고 권한을 사용하는 경우들이 많아요. 낮아지는 경우는 잘 없어요. 섬기는 경우가 아니라 오히려 섬김을 받으려고 하는 경우는 많아요. 그 신분이 높으신 분이 신분이 낮아지는 경우에도 어떠냐면 그 사람은 자기 신분을 잘 못 내려놓습니다. 제가 지금 하는 말은 누군가를 비난하기 위한 말이 아닙니다. 이 말을 먼저 이야기하고 말하려고 합니다. 뭐냐면 현재 한국 교회 안에는 은퇴하시는 목사님들 중에 큰 교회 목사님 가운데 일부가 연합당회를 만들었어요. 연합당회라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 은퇴하신 목사님이 그 교회를 손 놓고 나니까 자신이 평생 키워오고 엄청난 큰 교회가 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걸 손 놓기가 너무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은퇴하신 장로님들과 은퇴하신 목사님과 시무하는 장로님들과 함께 당회를 만들어서 연합당회란 이름을 가지고 거기에서 모든 것을 자신이 결정하는 거예요. 조금 전에 얘기했습니다. 제가 비난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왜 그들이 그렇게 하느냐라고 말하고 싶은 게 아니에요. 뭘 말하고 싶으냐면 인간은 자리를 내려놓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그건 그 사람뿐만 아니라 우리도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 속에도 내가 천대받을까 봐, 내가 수모를 당할까 봐 이거를 견뎌내기가 진짜 어렵습니다. 그분들의 문제가 아니라 오늘날 우리의 문제라는 거예요. 결국 보면 자신이 가져왔던 위치에서 내려놓으면 그걸로 다 끝이 나잖아요. 그리고 돌아가면 되잖아요. 편안히 자신의 삶을 돌아가면 되는데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결국 못 놓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오는 예수님은 보면 하나님과 본체예요. 근데 육신을 탁 입었어요. 육신을 입었다는 것은 그 권한을 사용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주님은 종으로서만 딱 살아갑니다. 이게 놀라운 점이죠. 하나님의 권세를 가지고 있고 하나님과 동등되고 하나님의 본체라이신 분이 인간이 낮아지는 위치에 섰다? 이거는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이걸 한 주간 묵상하게 되면 어떤 마음을 가지게 되냐면 이런 마음이 들 거예요. 아마 묵상해 보시면 압니다. 왜 그는 낮아지셨을까? 모든 사람이 낮아지는 것을 두려워하는데, 모든 사람이 수치당하는 것을 싫어하는데, 근데 하나님의 본체이신 예수께서,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신 예수께서 왜 인간의 몸을 입으셨는가? 육체를 입으셨는가? 왜 이렇게 사시는가? 라고 했을 때 딱 드는 생각이 나를 위한 것이구나. 이걸 알게 돼요. 나를 위한 것이라는 것을 알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여러분 우리는 그렇지 않습니까? 한번 돌아보면 잘 알아요. 내가 지극한 은혜를 받고 너무 큰 사랑을 받았는데도 여러분 주님을 아프게 하잖아요. 말씀에 순종하지도 않고, 또 결단했지만 그 결단에 떠나버리고 또 다른 행동을 하고 속상하게 하고, 주님 봤을 때는 정말 내가 베푼 사랑을 이런 식으로 할 수 있느냐 할 정도로 우리는 살아갈 때가 있잖아요. 그런 나를 위해서, 그런 우리를 위해서 하늘 보좌를 버리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동등되는 위치를 포기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본체가 되신 그분이 종의 형체를 입으셨다는 거예요. 늘 배반하고 늘 아프게 하고 늘 주의 뜻에 맞도록 살지 않는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 길을 버리시고 우리와 같이 사람이 되셨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마음으로 깊이 깨닫게 되면, 야, 내 삶을 이렇게 소중하게 여기시나? 내 생명을 이만큼 사랑하시나? 천하보다 나를 이렇게 사랑하신단 말인가? 이걸 알게 돼요. 여러분, 사람이 사랑받고 살고 사람이 인정받고 살 때 그 사람이 얼마나 자기 삶에 대한 자부심이 느껴지겠습니까? 그래, 기독인들은 하나님의 본체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간이 되셨다는 이 말을 가지고 살아가면
여러분 삶에서 내 삶이 얼마나 소중하다는 걸 알게 될 겁니다. 내가 늘 주님을 부인하고 주님의 곁을 떠난 것처럼 보이고 주님이 원하지 않는 삶을 살아도 그분은 오늘도 자기의 본체를 버리시고 우리와 함께 걷는 분이다 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면 우리가 용서 못할 사람도 없고 이해 못할 사람도 없고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말씀을 좀 묵상하고 한 주간 살았으면 어떨까? 하나님의 본체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왜 인간이 되셨는가? 왜 이 낮은 곳에 낮아지셨을까? 이 천한 몸을 입고 오셨을까? 이거를 한 주간 지나면서 묵상해 보시라는 거예요. 그때 저와 여러분들이 같은 마음이 들면 우리는 모두 같은 고백을 할 겁니다. 나는 주님의 사랑을 입은 사람이다. 이 고백을 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오늘 본문에 보면 낮아지셨다는 표현은 한 번 있지만 사실 자기를 비웠다라고 하기 위해서 두 번 걸쳐서 낮아지심의 모습이 나타납니다. 7절, 8절에 나오는데 자기를 비우라고 하는 말이 있고 종의 형체를 가졌단 말이 있습니다. 자기를 비웠다는 것은 하나님을 하나님이라고 하지 않고 인간이 되셨다는 거죠. 낮아지셨다는 거예요. 이거는 존재가, 하나님의 존재가 낮아지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의 8절에 보면 사람의 모양이 되셨는데 자기를 비워 자기를 낮추시고 라고 낮췄다는 거예요. 하나님으로서 인간이 됨으로써 낮아졌잖아요. 그런데 이제는 사람으로서 사람의 모양을 가지고 자기의 삶의 선택을 뭘 하느냐면 낮아지심을 선택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복종이란 단어가 나옵니다. 여러분 이 복종이란 단어는 원어로나 또는 영어로 보면 같은 단어를 씁니다. 근데 그 두 단어가 모두 다 순종이란 단어도 되기도 하고 복종이란 단어도 돼요. 근데 오늘 본문의 한글에서는 복종하셨다라고 하는 표현을 죽기까지 복종하셨다는 표현을 씁니다. 저는 이 표현이 훨씬 맞다고 생각해요. 이유가 뭐냐면 오늘 본문에 그는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지 않고 종의 형체를 가지사 자기를 비워 사람 같은 모양으로 됐다 이 말을 했잖아요. 사람의 모양으로 되었다는 이 말을 했을 때에 그때 보면은 종의 형체라고 하는 말을 썼습니다. 순종은요 자녀들이 하는 거예요. 종이 하는 게 아닙니다. 종이 순종한다 이 말 하지 않아요. 종은 복종하는 겁니다. 자기 의사와 의지가 없습니다. 무조건 복종해야 돼요. 순종이란 말은 자녀들이 하는 말이에요. 부모의 말에 따라 순종을 하는, 자신이 순종하는 길을 택하는, 이것이 자녀들의 도리잖아요. 이렇게 순종을 택하는데 오늘 본문에는 종의 형체를 가지셨기 때문에 복종이란 단어가 훨씬 맞습니다. 주님은 복종하신 거예요. 인간의 모습이 되셨는데 여전히 그 안에는 뭐가 있느냐면 하나님이 계시잖아요. 우리 예수님은 완전한 하나님이시면서 완전한 인간이에요. 그럼 여전히 자신의 힘을 발휘할 수 있어요. 자신의 의지로 뭔가를 바꿀 수 있어요. 한 번은 자기를 잡으러 오는 군대를 향해서 제자 베드로가 품속에 있던 칼을 꺼내서 말고의 길을 쳤지 않습니까? 그때 예수님이 그 종 말고의 길을 붙여주시면서 베드로에게 이런 이야기 하잖아요. 칼을 칼집에 꽂아라. 내가 천군 천사를 동원할 수 없다고 생각하느냐? 주님은 얼마든지 위력을 발휘할 수 있습니다. 천군 천사를 동원할 수 있고 자기를 치는 사람들을 향해서 분명히 대갚음을 할 수 있는 분이에요. 그런데 우리 주님은 그러지 않고 복종하셨다는 거예요. 이때 복종이란 단어는 자기 뜻을 가진 것이 아니라 전적인 순종을 말하는 거예요. 완전한 순종을 말하는 거예요. 자기 의사가 전혀 없는 완벽한 복종을 이야기할 때 이 단어를 써요. 주님은 그러셨다. 종으로서 복종하셨다는 거예요. 저는 예전에 그리스 로마 신화를 대단히 좋아한 적이 있습니다. 여러 번 읽어서 어릴 때. 그걸 보면 왜 그래 좋은지 몰라요. 이유가 뭐냐면 그리스 로마에 보면 신들이 인간이 되는 경우 있잖아요.
근데 신이 인간이 되니까 못할 일이 없어요. 굉장히 강력한 거예요. 야, 나도 인간으로 저런 강력함을 가지면 얼마나 좋을까. 그래서 제가 위인전이라는 걸 대단히 좋아했습니다. 그런데 그 그리스 로마 신화에서 신이 인간이 된 것은 결국 죽기까지 복종을 못해요. 근본적으로 다른 게 뭐냐면 죽기까지 복종이 안 돼. 약간의 고통은 받는 경우는 있습니다. 그러나 끝내 모든 인간이 그 앞에 복종합니다. 그런데 죽기까지는 자기를 못 내놔요. 일부 종교에서도 신이 인간이 되는 경우 있습니다. 그런 모습을 보여줘요. 그런데 결정적인 차이는 결국 인간이 아닙니다. 신이 인간의 모습을 빌려 입은 거지요. 결국은 인간처럼 고통당하고 아파하고 눈물 흘리고 그리고 죽음까지 처하는 신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 낮아지셨는데 인간의 몸을 입으셨는데 죽음에까지 이르도록 인간과 같은 삶을 걸으셨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냐? 처음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인류라는 거예요. 구원이라. 딱 이 한 가지 사실. 얼마나 구원하고 싶으면 천군 천사를 동원하고 싶어도 하지 않으시고 오직 그 모든 일에 복종하는 분으로 딱 나타나는가? 그 이유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생각을 가지면 저와 여러분이 처한 환경이 때로는 비참할 때가 있어요. 때로는 그 고민이 커서 말 못할 고민도 가질 수 있어요. 희망이 없을 수도 있어요. 정말 누구 앞에 설 수 없는 상황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만군의 하나님과 동등되신 분이 나를 위해서 복종하셨다, 순종하셨다, 그리고 내게 주신 삶이 오늘 우리의 삶이다, 이 사실을 알면 여러분, 우리가 가진 이 삶이 주님의 생명을 통해서 얻은 삶이잖아요. 얼마나 귀하겠습니까? 내가 쓰러져도, 내가 죽음의 위치에 있어도, 아무런 희망이 없는 속에 있어도 주님은 그런 나를 위해서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인간으로서 자기의 권한을 충분히 내세울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지 않고 끝까지 인간의 모습으로 십자가에까지 내어주신 이것을 생각하면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삶을 그저 살아서는 안 돼요. 저는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의 삶을 정말 소중하게 여길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 생명을 자기 마음대로 살아서는 안 돼요. 그래서 이번 사순절 기간 동안에 묵상해야 될 두 번째가 이건 거예요. 첫 번째는 하나님과 본체이신 우리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으셨는 이유가 뭘까?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예수님은 여전히 하나님이시고 여전히 인간이시지만 그럼에도 끝까지 하나님의 거를 드러내지 않고 인간으로서 나와 같이 십자가의 죽음에 이르기까지 나의 죽음을 함께 걸으셨던 분을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이 한 주간. 왜 주님은 이 길을 걸으셨는가? 왜 주님은 이렇게 고통을 당하셨는가? 그게 바로 우리의 삶 때문이잖아요. 그래서 선택하신 거예요. 그 선택을 받은 사람이 저와 여러분이라면 그러면 이제 우리는 우리가 처한 환경에서 그 삶에서 두려워하거나 불안에 떠는 것이 아니라 이 삶을 가지고 다시 일어나 내게 주어진 삶을 복되게 살아가는 줄 믿습니다. 그렇게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의 삶을 소중히 여기시라. 주님의 생명으로 얻은 삶입니다. 여러분의 처한 환경 보지 말고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의지하고 우리의 삶을 이 한 주간 살아가는 사순절 낮아지신 주님을 바라보며 그 생각을 가지고 함께 오늘 이 한 주간을 묵상하며 살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